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오늘도 새 삶을 시작합니다. 죄악의 더러움 속에 이 세상의 혼돈 속에 살지만 십자가의 길, 성령의 샘솟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저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기를 원해서 첫 시간을 무릎으로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삶으로 예배드리옵나니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27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나님의 steadfast love of God,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내,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 부편인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윗이 범죄 후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대언, 말씀의 책망을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 때 대조하시면서 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비밀을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 나단이라는 말은 이제 주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냥 책망이 아니라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는가. 잘못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으로 전해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react라는 영어 단어와 response라는 단어는 다르죠. react는 나의 인간적인 반응이죠. 감정적인 반응이나 나의 생각의 반응이나. 그래서
사람들 간의 어떤 대화를 보면 많은 경우가 리액티브한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고 뭐 국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것을 유심히 좀 살펴보면은 리액티브한 어떤 의원들이 있고 리스판시브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야가 다 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르고 좀 분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맨날 싸우는 거 보려고 국민들이 있지 않죠. 해결하는 걸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리스판시브한 국회의원들은 대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건 하나님의 리스판스잖아요. 그 리스판스는 리스판시빌리티, 즉 해결하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판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해결이 되는, 참 이것은 잘못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르게 책망에 대한 리스판시브 할 때, 반응을 제대로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속담을 하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안 잃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소를 잃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외양간을 고쳐야 되겠죠. 안 고치고 한탄만 하고 그냥 신세만 내가 막 불평만 하면은 그건 진짜 잘못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르게 반응하는 리스판시빌리티에 해당하는 그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그 자세를 가질 때, 그래서 1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자, 나단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응을 주시는 거죠. 다윗을 보면서 너 잘못했다 이렇게 꾸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반응, 책망을 주시는, 말씀드렸듯이 나단이란 말은 주다라는 말이에요. 나단, 넷산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준대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주십니다. 이 새벽에도 나단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나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방이 되고 또 잘못했을 때 말씀 앞으로 나갈 때 우리들은 깨닫게 되고 찔러 쪼갰을 받게 되는, 이 시대에 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할 때 바른 리스판스를 하기 위해서 정말 자나 깨나 말씀을 보는, 말씀을 하루라도 바르게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리액티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 리스판스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자,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한 예화를 드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고 3절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그건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그 암양의 주인은 그 암양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런데 부자가 자기는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양 그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행한다면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5절에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은 그냥 얘기로 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대한 아주 중요한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죠? 남에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가 저 자신도 어떤 기사를 보면서 야, 사회가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실은 그 사회 속에 일원인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되죠. 다윗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에게 한 얘기잖아요. 말씀을 먼저 목회자인 저 자신이 저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젠가 하면은 말씀에 대한 준비는 다 되는데 저 자신한테 이것이 정립이 안 될 때, 확신이 안 될 때, 이때는 설교 준비가 다 안 되는 겁니다. 저에게 적용하는. 그리고 전할 때도 그렇게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그럴 때 우리들은 바로 내가 변화돼야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출발이 된다는 것. 그래서 리스판시브 하는 사람은 말씀 앞으로 나가고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시면은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말은 뭐죠? 자, 내가 너한테 그 부자처럼 다 맡기고 그 부자라는 것은 뭐 양이 많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다 더 주었으리라. 다윗이 아내 한 명으로 족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죠? 하나님의 주신 분복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에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때 하나님 안에 내가 욕망이 생기지 않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건 왜 그렇죠? 왜 더 막 먹어도 더 먹고 싶고 막 더 갖고도 더 갖고 싶은 건 왜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충만함 때문에 나에게 주신 분복, 그것은 가정, 나에게 주신 직업, 그것이 세상의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기쁨으로.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니까 작은 것 같죠. 그게 진짜 부자예요. 안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에 분복에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리스판시브 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먼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12절 한번 보시면요. 너는 이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자, 그 앞에 보시면은 이제 그 다윗에게 그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그 책망에 대한 꾸지람의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표현대로 나무에 못을 박으면은 이제 못이 박히니까 얼마나 나무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빼내야 되죠. 못을 다 빼내면 이제 못이 없으니까 뭐 나무는 이제 괜찮게 되겠죠. 그렇지만 남는 거 뭐죠? 못의 흔적, 상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주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씻음 받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그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처가 있는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계속 깨닫게 하기 위함.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죄는 분명히 크게 흔적이 있다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제대로 된 리스판스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은 과거에 어떤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걸 주님 앞에서 이제는 깨닫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인도함을 받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3절에 보시면은 하반부에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의 삭은 사망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사망 대신에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주님의 말씀의 책망이 올 때 말씀 앞으로 가고 나에게 적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할 때 일용할 양식 분복에 만족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분명히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많습니까? 그게 다 죄의 흔적이죠.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깨닫고,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세상에 그 동일한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리스판시빌리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세상은 분명히 더 깨끗해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연속성으로 나아가는 주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화를 믿습니다. 윤회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윤회설이죠. 그래서 포기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영화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더 성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결단할 때는 똑같습니다. 또 깨집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의지할 때 위로도 받고 또 상처를 보면서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나아갈 때 오늘 과거보다는 더 귀한 삶으로, 그리고 계속 의지할 때 오늘보다는 내일은 더 거룩한 삶으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 주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감으로 거룩한 삶으로, 기쁜 삶으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